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살피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또 히브리인들끼리 다투는 것을 볼 때에는 중재자로 서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모세를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대로라면 믿음으로써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알아주기는커녕 차가운 거절로 모세를 도망자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피한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상황에서 그 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오늘 말씀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놀라운 광경, 이 3절에서는 모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은 다름 아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것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모세는 3절에서 보듯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참고로 모세가 이 큰 광경이라고 묘사하는 이 장면은 단지 모세를 놀라게 하고 모세의 시선을 끄는 게 주된 목적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 보고 놀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서 사라지지를 않아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는 마치 이 떨기나무처럼 불이 붙어버리기만 하면 타버릴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서 오히려 건재한 큰 광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노예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큰 광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나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습은 마치 떨기나무 같습니다. 인생에 큰 비바람이 몰아치고 불이 우리를 살라버리려고 다가올 때에 우리는 쉽게 타버리고 쉽게 넘어져 버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큰 광경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광경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큰 광경이 세상에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타버리기 쉬운 떨기나무라도 광경이 되는, 큰 광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오히려 돈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세상의 길을 쫓아가 버린다면 아무리 큰 건물과 많은 숫자를 자랑할지라도 힘을 자랑할지라도 교회는 그저 떨기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큰 광경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이 사실을 바로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큰 광경이 되는 진정한 의지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서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발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는 자신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이 광경 자체에 마음이 끌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보려고 모세가 가까이 나아갈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다 아직은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 낯선 음성 앞에 자신도 모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5절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큰 광경을 보려고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호렙산 자체가 이 모세가 가까이 보려고 가는 떨기나무 있는 곳이 그 자체로 거룩한 거 아닙니다. 이 땅이 그러면 왜 거룩한 땅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도리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에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맨발로 섬겼다고 합니다. 신발을 신고 섬기지 않아요. 맨발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제사장의 축도를 할 때에도 이 랍비들 같은 경우는 맨발로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맨발이라는 것은 존경, 겸손함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모든 장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내용들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을 수 있는 그 영광도 거절하고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으려고 할 때에만 해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고 40년이 지나 할아버지가 된 상태에서 뒤에서 보겠지만 더 이상 입이 둔하여져서 양떼만 치다 보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언변, 그 학식 다 이제는 희미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뜻밖에도 눈으로 그분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만난 이 하나님, 이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이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뭐라고 당신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노예가 되어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고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했던 그런 고난 속에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고난을 다 살펴보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저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우리의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시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모두 주목해서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으로부터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을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시고 친히 그 백성 가운데 내려오셔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신 분인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나를 주목하고 내 기도 소리 들으시고 내 근심 아시고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신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정한 축복이구나, 진정한 힘이구나. 앞서 본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과한 인생, 바람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이 붙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생명으로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 굳게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너를 보내노라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앞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다 살펴보았고 부르짖음을 다 귀를 기울여 들었고 그 근심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자,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작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는 것이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직접 하겠다 하셨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모세를, 그것도 이제 힘 다 빠져버리고 말도 더 이상 잘할 줄 모르고 예전처럼 능력도 없는 이 양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던 모세를 들어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치하게 하셨느냐?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그들에게 대리 통치자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신다면 여러분, 이 우주 자체에 그 죄가 발생할 소지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실패하고 따먹은 것 같은 그런 실패가 오히려 없을 것 같고 직접 통치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당신이 선하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아름답게 만들어낸 작품이 있다. 거기에는 생명이 충만하고 선이 충만하다.
조금도 아쉬운 것이 없다. 이런 것이 맡겨준 사람의 손에서 망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맡기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지혜 가운데에 인생에게 당신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생명과 선으로 충만한 세상 맡기시면 망가질 것을, 죄로 망가질 것을 아시면서도 맡겨주셨어요. 참 이게 놀라운 작정이고 신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직 우리가 그 결과를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보지는 못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당신의 일을, 온 우주를 향한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과하면서 꺾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이고 이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원래 완벽하게 일을 잘하고 모든 것을 실패하지 않는 사람 손에다가 어떤 일을 맡긴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원래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어서, 저런 지혜가 있어서 저만큼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걸핏하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좌절이 안 돼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찬란하게 돋보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들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하나는 당신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능하신 분이신가를 우주 만물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천명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실패하는 인생, 넘어지는 인생, 세워놓아도 또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 찬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서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 네가 가라.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것은, 내가 직접 가겠다고 하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사임당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신사임당이 누구인가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 모르시는 분이 계셔도 그 지갑에서 노란 지폐 하나 꺼내시면 거기에 그려져 있는 여성분이 신사임당입니다. 이 신사임당이 참 한 일 하나가 일화로 내려오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학교에서 국어책에서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하루는 잔치집에 신사임당이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귀부인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국을 나르고 있던 여종 하나가 그만 국을 나르다가 치마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국을 엎었는데, 한 여인의, 귀부인의 치마에다가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부인은 신분은 높은데 집이 가난해 가지고 그 치마를 빌려 입고 온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난감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신사임당이 그걸 보고는 그 치마를 벗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벗어서 신사임당에게 맡겼더니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 붓의 흔적이 흘러가는 곳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그려지고 잎사귀가 그려지고, 보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사임당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장에다가 팔아서 그러면 아마 치마를 더 살 수 있는 돈이 될 겁니다. 팔았더니 귀한 비단 치마를 몇 벌을 더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실패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이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가 많아도, 흠이 많아도. 오히려 이 신사임당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해버린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지만, 거기에 신사임당이 그릴 수 없는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그림을, 하나님 나라라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만드시고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큰 광경이 된다. 그렇게 큰 광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근심을 알고 계시고 친히 오셔서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떨기나무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셔서 큰 광경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드리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때로는 비틀거리고 넘어져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주님은 내 삶을 영광스럽게 구원의 그림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